창세기 성경 가장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한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가정의 달 시리즈 설교 나누고 있는데요. 가정행복연구소라는 시리즈로 오늘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눌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배우자를 공부해야 합니다. 예, 설교 전에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설교 시간에 저희 아들 은결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설교 중에 아들 얘기 너무 많이 해서 혹시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분들이 있었다면 제가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성경과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설교 배우자를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지난주에 저희 늘 푸른 세대들 모시고 춘천 사막산에 다녀왔고 굉장히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잘 도착해서 먼저 이제 사막산 케이블카, 국내 최장 3km 케이블카 너무 좋았습니다. 내려와서 점심을 먹는데 운전기사분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지난달에 사고를 내서 지금 무면허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면허지만 성심을 다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어르신들을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고 모시고 나와서 경춘선을 타고 다산역까지 돌아왔다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만든 예화입니다. 왔다면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그죠? 면허가 없는 버스 아무리 금은보화로 아직도 충격받아서 지금 표정을 못 풀고 있는 분인데 만든 예화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얼마나 충격일까요? 면허가 모든 인생의 분야에 자격이 필요하고 의사도 그렇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도 면허가 필요하고 부부도 면허가 필요합니다. 박인경 사모님이 부모 면허라는 책에서 세상 모든 분야들에 다 자격증과 면허를 필요로 하고 공부하면서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평생을 살아갈 부모의 면허, 부부의 면허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하이패밀리 가정사역원의 송기론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준비하지만 결혼 생활은 준비하지 않는다. 많은 예비부부가요,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하루인 결혼식, 웨딩 세리머니를 준비합니다. 수많은 시간 동안, 스드메라고 들어보셨나요?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요즘 신부들은 드레스 투어를 합니다. 웨딩드레스 뭘로 하지? 여러 옷을 둘러본 다음에 끝까지 막 2개 가지고 고민하다가 고르고도 야, 이게 진짜 잘 골랐을까 밤잠을 못 잘 정도로 결혼식 당일을 준비해요. 그런데 결혼식 하루에 끝난 다음에 평생 살아갈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공부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새로운 전자기기를 사도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평생을 살아갈 결혼,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니까 잘 되겠지.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남녀가 얼마나 달라요. 오죽하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또
살아온 시간은 또 얼마나 달라요. 어떤 가정은 김치찌개에 참치를 넣고, 저희 집은 두부를 넣었었고요. 어떤 집은 돼지고기를 넣습니다. 상처도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또 가정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도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건 부부만이 아니고요, 가족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인데요, 가족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살아온 시간이나 고민이나 속마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결혼이든 가족이든 굉장히 약한 고리가 될 수밖에 없고, 약한 고리는 흔들리거나 또 깨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지식,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며 신앙을 키워온 이 지식에 대해 중요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4장 6절에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무면허 운전자 같은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는 게 너무 당연하죠. 면허가 있어도 힘든 게 부부이고 결혼이잖아요. 가정이고 자녀 양육이고. 근데 면허조차 없다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고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성장시키시고, 할렐루야, 배우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흔들리는 핸들을 붙잡아 주시는 신실한 안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배우자라는 제목은요, 박호근 목사님, 가정사역자인 박호근 목사님의 책 제목입니다. 배우자는 남편과 아내가 만나 짝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다, 학습하다라는 뜻의 배우다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배우면,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서로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배우자를 배우면 행복이 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외양만 만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하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운영되는 작동 원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인생은 반드시 오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류가 나게 되는 거예요. 전쟁 일으키시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습니다. 여기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존감, 내면, 가정, 인생의 꿈, 인간관계, 건강, 교육, 돈 버는 법, 행복하는 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영적으로 성장하고 누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 만들어 주신 원리가 있고, 그리고 배우자를 배울 때 우리는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설교자로서 가정에 대해 설교하는 건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부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설교할 때요,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사별한 경우도 있고 자녀가 없거나 또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대해 설교할 때는 그런 분들에게 되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되심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리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한테 상관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영적인 원리가 있거든요. 원리에 의해서 모든 관계, 가족들, 부모님은 다 만나니까요. 그 원리를 귀 기울여서 나에게 적용하고, 또 교회가 작동하는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귀 기울여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세요.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중매쟁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결혼식을 주관하세요. 하나님 인류 최초의 결혼 웨딩 플래너고 주례사를 하세요. 최초의 주례사이십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을 만드는 가운데 부부와 가정을 만드시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원리를 이곳에 심어두셨고, 행복한 가정, 또 인생과 교회의 원리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창세기 1장 오늘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오늘 18절부터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가정사역자들의 책이나 강의를 들어보면 이 본문, 오늘 본문이 교과서인데요, 이 본문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원리들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까지 원리가 있다고 싶을 정도로 행복한 부부와 가정의 원리를 이 본문에서 뽑아내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나눠볼게요. 첫째,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다, 굿, 토브, 히브리어 토, 너무 좋다 이러시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데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지 않다. 뭐가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정, 부부뿐만 아니라 교회의 원리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고아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마귀들의, 원수 마귀의 먹잇감이 되고요. 언제든지 공격당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알려주는 영적 리더와 멘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건 하나님 그런 신앙을 디자인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공동체로.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걸어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좋지 않다고,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18절의 뒷부분에 보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세요. 여기서 돕는 배필은 여자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이 남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세요. 그리고 이 돕는다는 단어가 헬퍼가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에제르라고 하는데요. 에제르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쓰인 거예요. 에벤 에제르, 에벤 에셀 할 때 에제르인데요. 시편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도움이 에제르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부부가, 가족이 서로에게 하나님처럼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주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를 생명으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남녀 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처음 주신 과업이 뭐였냐면 19절에 보시면 19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들짐승과 공중의 강쪽 새를 지으시고 이름을 지으라고 아담에게 맡기셨어요. 남자에게 주어진 최초의 과업은 이름 짓는 일이었습니다. 남자는 일중심일 수밖에 없는 게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아담이 이름 짓습니다. 너는 코가 기니까 코 길이, 너는 싸우자고 달려드니까 사자, 너는 잘 도망가게 생겼으니까 토끼. 이게 안 통하네요. 이 개그가. 남자는 일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22절 한번 보십시오. 하와를 어떻게 지었는지 재료부터 다르죠. 흙으로 지은 아담의 갈비뼈를, 최초의 외과 수술입니다. 갈라서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를 지었어요. 남자는 흙으로, 먼지로 지음받았고 여자는 뼈, 본차이나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자가요, 되게 재밌는 장면, 22절 눈을 딱 떴어요. 아담이 눈을 딱 떴을 때는 동물 이름 지어라 일이었어요. 하와가 눈을 딱 떴으면 딱 뜨니까 아담이 눈에서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다. 여자는 눈 뜨자마자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사랑해, 예뻐라는 말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얼마나 차이가 많은 거예요. 정말 그 차이가 맙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고 부르고 살아온 시간들, 대화법 다 다릅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과 대화가 너무 안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인간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화성인가요? 금성인가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얘야, 그 인간 내가 흙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먼지가 좀 나더라도 네가 이해해라. 남자는 본래 대화를 잘 할 줄 모릅니다. 배워야 합니다. 대화법을. 일 중심입니다. 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지투성인 우리를, 남녀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배우자를, 또 가족들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용량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23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라는 말씀은 와, 예쁘다, 하나님 좋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고대 근동에서 많이 쓰여졌던 표현인데요. 이 말은 너는 내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하나다라는 표현을 담은 겁니다. 이게 부부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25절에 보면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24절에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부부관계의 가장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보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게 먼저입니다. 부모 떠나는 거예요.
부부가 완전하게 연합한 다음에 효도하는 거예요. 중요성은 효도가 중요할 수 있지만 먼저 순서는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연합하는 거고요.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1순위가 아닙니다. 부부가 먼저 연합을 무조건 해야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인간은 뼛속까지 관계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서로 간의 관계, 부모나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지음받았어요. 여러분, 관계 때문에 힘들고 상처받고요, 관계 때문에 행복하고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도 부부와 가족이고,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도 부부와 가족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창조주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딱 고백하고 결정하는 순간 인생은 허무해지고 불안해지고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죄, 그 죄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였죠. 신앙이란 뭘까요? 여러분, 신앙, 믿을 신자, 바랄 앙자, 이렇게 신앙이라고 말하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 믿음의 이야기는, 믿음의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이고 진실된 관계에서 생명력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관계는요, 아프거나 좋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갑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거기서부터 생명력이, 은혜가, 꿈이, 치유가, 회복이 흘러나오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신앙이 참 좋아요 라고 말할 때는요, 봉사 많이 해요, 직분이 있어요, 성경 지식이 많아요, 이런 의미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저 사람 신앙이 좋아요라고 말할 때는 저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생생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고 계시네요 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신앙에 불이 붙습니다. 좋거든요. 내가 힘이 되거든요. 막 생명이 느껴지고 은혜가 되거든요.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맛집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맛집에 다녀온 사람들이 소개를 합니다. 나는 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 시큰둥하지만 다녀온 사람, 이거 꼭 가야 돼. 진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우주 맛집이야. 안 가보면 손해야라고 자기는 아는 거죠. 근데 안 가본 사람은 몰라요. 이게 왜 맛집? 양수리에 어떤 쭈꾸미 집이 있는데 막 열변을 토하는데 모르는 건데, 경험해보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경험하면 그 만남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진실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저절로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수영장에 오간다고 수영을 배우는 건 아닙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안 맺힐 수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성도님들은 3개월, 6개월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 못할 정도의 생명력과 은혜를 누리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깊은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날마다 알아가면서 그 신앙의 생명력이 막 생겨납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세상으로 떠나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외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알자.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거다. 하나님 모르니까 거짓에 끌려가는 거다. 상처가 주인 노릇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면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치료하고, 진리가 너희를 살려내고, 진리가 너희를 꿈꾸게 하고, 진리가 너희를 인간답게 만들고, 진리가 너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하게 살게 만든다. 진리를 모르니까 아픈 거, 힘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이자 방송인인 쉴라 월시의 간증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프로그램의 진행자였고 명성을 떨치는 찬양 사역자였어요. 누가 봐도 성공한 인생, 성공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정작 쉴라 월시의 내면은 상처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어릴 적에 정신질환을 앓았던 아버지가 폭행을 행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몰아넣었고, 그리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 쉴라 월시는 그런 아버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에게 끊임없이 성과를 내라고 요구하시는 두려운 지배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이 사역에 실패하면 하나님 날 버리실 거야, 완벽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다가 결국 쉴라 월시는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파산하게 되고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근데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전해주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와서 인생이 무너진 쉴라 월시를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너가 무언가를 잘해서 내 딸이 된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 너를 구원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너는 존재 자체가 나의 사랑하는 딸이란다. 내가 내 아들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구원하고 사랑하는 딸로 삼았단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진짜 아는 순간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달아 아는 순간에 쉴라 월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운 심판자가 아니구나, 나의 아버지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 마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는 순간 쉴라 월시를 묶고 있던 두려움과 거절감의 사슬이 끊어져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언가를 이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회복되었고, 쉴라 월시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상처 입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이해하려고, 또 가족을, 자녀를 이해하려고,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쉴라 월시에게 말씀하셨던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너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는 내 아들 십자가로 구원받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딸이 되었단다 말씀하세요. 배우자나 가족을 배우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을 먼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체험받으면서 세상의 거짓과 상처로부터 해방되고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을 알자라고 할 때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 야다는 그냥 리스트에 올려있는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직원이 혹은 인터넷에서 저에 대해서 검색하면 쭉 나오겠죠. 주소나 살아온 시간이나 뭐 아들이나 아내나 다 나오겠죠. 그런데 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야다는 깊이 있고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 진짜 하나님의 깊은 마음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듯이 배우자나 가족들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걸어가지만 배우자나 가족들의 정말 깊은 마음을 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한 남자가 바닷가에서 램프를 주어서, 마술 램프를 주어서 문질렀을 때 램프의 요정 지니가 나타난 거예요.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남자가 지니에게 말합니다. 하와이까지 가는 다리를 건설해 주십시오. 배멀미가 너무 심합니다. 램프 요정 지니가 말합니다. 그건 너무 힘든 토목공사야. 다른 소원을 말해봐라. 그래서 이 남자가 말합니다. 그럼 제 아내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함께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램프 요정이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까 그 다리 몇 차선으로 만들어 드릴까요? 마음을 헤아리는 건 힘들다는 거고,
공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팀 켈러가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 대화가 통하지 않을까? 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나는 정말 나의 배우자를, 나의 가족을 이해하려고 공부했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를까? 탄식하기 전에 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상처와 어떤 고민, 무엇을 정말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나? 스스로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서로를 연약한 것으로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며 배워가는 거죠. 그 배움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입니다. 배우려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가 때로 지칠 때가 있죠. 이해가 안 되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픈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되시기를, 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질 때, 하나님의 위로로 내 안에 부어질 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 마무리할게요. 미국 테네시주에 사는 한 크리스찬 부부의 실제 간증입니다. 결혼 초기에 남편의 어머니인 시어머니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남편이 너무나 깊은 슬픔에 빠져서 스스로 고립되다가 방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의 대화를 단절해버렸습니다. 아내는 너무너무 실망했고 아이들은 너무 힘들게 자란 거예요. 1년, 2년 그렇게 15년을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채 방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내가 힘들게 하루하루를 견디다가 드디어 아이들을 다 대학에 보내 집을 떠나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아내가 마음으로 결정합니다. 이제 이 힘든 관계를 정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내에게 남편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집에 와서 남편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왜 저렇게 오랫동안 아파했을까? 왜 저렇게 말이 없을까? 왜 저렇게 동굴로 들어가 버릴까? 이렇게 바라보면서 남편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가지고 부부 상담을 받았는데 그 가정에서 남편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남편이 아내와 아이들을 미워서 멀리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니까 갑자기 심한 우울증이 와버렸고 정서적인 무감각증에 걸려버린 거예요. 본인도 본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에 사로잡혔고 이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이면 떠날까봐, 피해가 될까봐 방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내가 이 남편을 알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나는 15년 동안 저 남편을 다그치기만 한 걸까? 왜 나는 저 사람의 아픔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을까? 남편을 바라보면서 이 아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아프게 했던 자신을 깨우치고 남편에게 다가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한 게 아니었군요. 당신이 나와 우리 아이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당신이 아파서 그런 거였는데 몰라줘서 미안해요. 사랑으로 안아주었고 남편의 돌같이 굳었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회복됐고 그렇게 회복되어서 소통하지 못하는 부부들을 위한 가정사역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도와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지날 때 끝까지 붙으셔서 그 15년의 시간에 이 부부를 회복시키신, 침묵의 그 긴 터널을 견디고 결국 회복의 자료로 이끄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그리고 에제르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년이 지나 회복된 이 가정처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는 베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부부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눈물의 기도의 시간을 지나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고치시는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 모든 베델의 가정 가운데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